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전화로 또는 만나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에 속한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 어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이렇게 게시판에 한 글을 보다가 좀 마음이 되게 울컥했던 그런 글이 있었는데, 한 젊은 20대 아가씨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뇌출혈이 와갖고 반신불수에 완전히 어린아이가 된 거죠. 말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애처럼 매일 떼 쓰고 하다 보니까 이 딸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막 떼를 쓰는데 이 딸이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짜증이 난 나머지 포크를 상에다 던졌는데 포크가 상에 튀겨서 어머니 허벅지를 찔린 거예요. 상처가 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딸은 화가 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저녁 때 할머니가 오셨대요.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허벅지에 상처를 보고 이거 왜 그랬어? 그랬더니 발음도 잘 안 되는 목소리로 말투로 벌레 물렸다고 하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서 그날 너무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시고, 또 때로는 저도 자녀의 입장이지만 때로는 잔소리처럼 듣기 싫은 말이 들려올 때도 있지만, 이 어르신들의 영상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다 기억이 나고 그것조차도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갖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상 함께 지내는 동안은 왜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는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반항하며 살았는지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그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아멘. 자, 성경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누릴 그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지혜로운 자녀, 그리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 자녀를 기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올바른 길일까? 여러분, 세상은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우수하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원하지요. 손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지혜와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삶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한 지혜와 바른 삶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17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을 올바른 길에 두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당연히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자녀가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습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에 번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녀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실까?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반면 자녀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읽겠습니다. 에서는 40살이 되어서 헷 여자 2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한 여자는 부에리의 딸 유디시였고 다른 여자는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햇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혹시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 에서의 선택은 매우 근심이고 매우 상처예요.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그 신앙이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이시죠.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저에게는 증조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는요, 동네 유지로 잘 사셨대요. 계속 잘 사셨다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잘 사셨는데 동네에 일어나는 수많은 제사들을 직접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러니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술과 노름이 좀 그 삶에 좀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가세가 기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섬기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눈 감는 날까지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부모님으로 인한 저주가 자신에 대해서 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니까 신명기 5장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저까지예요. 그 저주가. 참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저주가 저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한 자에 대한 상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내 아버지로 대한 저주가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눈 감는 날까지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믿음이 이어져서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목사가 5이 나왔어요. 목사가 5이 나오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경외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 3서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전수받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제일 되는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자, 여러분, 성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말은요,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성스럽고 참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술과 고기를 예를 들어서 성실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런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돈이 좀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고 먹은 것을 밝힌다면 뭐 상관없지 않겠느냐, 돈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술 취하고 먹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허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없어요. 여러분, 2003년 5월 24일에 우리나라의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금액의 로또 1위가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 25회 로또인데요. 김모모 씨입니다. 김아무개 씨. 이게 로또가 당첨자가 없으면 다음으로 이렇게 쌓이고 한다거든요. 저는 모르니. 그래서 아무튼 쌓여서 얼마가 쌓였냐면 242억이 쌓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좀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은 돈으로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느꼈던 사람이고요. 자,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역대급 1위에 당첨이 된 거죠. 그는 가족들에게 한 20억 정도를 나눠줬답니다. 그리고는 큰 돈을 들여서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를 두 채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수십억을 부동산과 주식과 병원 설립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했대요. 이곳저곳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초호화 생활을 멈추지 않으며 흥청망청 돈을 쓰던 이 김아무개 씨는요, 불과 5년 만에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대요. 5년 만에 242억을 다 탕진한 거예요. 5년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투자한 대부분이 사기였답니다.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있는 돈 그냥 막 될 것 같은 데다 막 투자한 거예요. 사람들이 당첨된다니까 얼마나 옆에서 가만히 서로 사람을 쏠겠습니까? 성실하지 않으니 다 넘어간 거지. 돈을 펑펑 쓰느라 자신이 망하는 줄도 몰랐대요. 불과 5년 만에 모든 재산을 탕진했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큰 돈도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재미있는 이렇게 개그맨들이 몰래카메라하고 그런 영상이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컨셉으로 이게 두 개그맨이 이제 대화를 해요. 이 여자친구가, 누구누구는 뭐 남자친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명품백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야,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여자친구 물으니까 아니야, 돈으로 살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거든. 이라는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지금 있는 돈으로 나이키 가서 신발 하나 샀을 때 그때 갖는 기쁨 정도가 딱 그 정도까지가 지금의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금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흥청망청하면 살아가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결국 다 탕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기를 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요, 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고기를 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먹고 식탐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여놓고 수많은 잔치를 벌여놓고 그렇게 흥청망청거리는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술 취해 있고 늘 잔치에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 결국 성실하지 않아요. 자신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자녀의 모습을 부모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성실한 자녀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성실하며 부지런한 자가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조금씩 일하면서 번 돈으로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냈대요.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조금 일해서 번 돈으로 또 술 마시고. 여러분, 집에는 매일매일 술병이 쌓여가죠.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자신의 술에 젖어있는 친구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큰 돈을 주고 갔어요. 친구야, 힘내.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떠나자 이 사람은 또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시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을 비관하며 술을. 집안에 계속 술병이 쌓여들기 시작해요. 또 친구가 찾아오고 또 친구를 위로하고 또 큰 돈을 주고 갑니다. 그렇게 여러 번 친구가 도움을 줬지만 이 친구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업하던 친구가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집안에 막 빨간 딱지가 붙고 있는데 어떻게 될 바를 모를 때에 매일 술로 지새우던 그 친구가 좋은 차를 끌고 와서는 이 친구의 집에 내려가지고는 친구야, 힘내. 그러면서 큰 돈을 건네더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리둥절해서 친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이 술에 쩔어 지내던 친구가 병 팔았어 라고 해요. 술 먹으면서 모아놓은 수많은 병들을 팔았다고.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겠지만 아무튼 뭘 했겠죠. 병 팔았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실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 성실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많은 가정들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많이 실종되어 갑니다. 물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의 발달로 더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소통을 가르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살아. 아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부모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소통하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고방식은, 아빠의 사고방식은 구식이야. 물론 자라온 세대, 살아온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무시받을 분들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이 안 맞고 말이 안 통하면 무시한다는 것이죠. 대화가 그만큼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녀들이 자랄 때는 어때요? 그 부모님의 말투를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그 부모님이 행하는 모든 삶의 습관들을 그대로 배워가잖아요. 근데 조금 컸다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요, 가끔 이루어지는 대화가 대화보다는 공격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님을 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모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싫은 소리가 그냥 단순히 뭐 너 막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와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나와 공감대가 다르니까
차단하고 듣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고 다른 환경, 다른 시대를 경험하며 지내오셨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통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을 공격해왔어요. 공경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소통하시고 살갑게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훗날 아쉬움과 서러움이 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자에 어버이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요, 설리자와 나무목자와 볼견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멀리 쳐다보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매일매일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이 어버이친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늘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분이시고요,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도 포기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성경적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늘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우리 장년부에서도 또 먼저 떠나신 부모님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먼저 떠나신 부모님이 저 하늘에서 보실 때 흐뭇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부모님도 기억하고, 또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해 늘 힘써 기도하고 또 소통하고 자주 연락드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